여러분, 소풍을 가면 무엇이 필요하죠? 도시락이 필요하죠. 요새는 맛집이 많이 있고 또 요새는 차박도 많이 하시고 해서 도시락을 싸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재료들을 싸가서 그것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합니다. 제목을 한 아이의 도시락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목으로는 제가 기적을 만드는 성도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을 믿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다? 여러분, 기적은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쓰죠. 미라클, 기적. 기적은 표적이에요. 이적이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지요. 우리가 아주 가치 있는 우리를, 가치 없는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시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소망을 알게 하시며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지요? 아멘입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기적이고, 또 제가 듣기로는 그 전에 예배를 다른 초소에 드리다가 이쪽으로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믿게 되고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 6장에,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또 누가복음의 9장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 모든 사복음서에 나온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다 나왔는가? 그만큼 이 기적의 말씀이 유명하고 중요하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네 복음서에 모두 실린 이 말씀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좀 쉬고 싶으셔서 가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애쓰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모든 일들을 한 후에 이제 좀 쉬자.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 다른 말로 디베랴 바닷가라고 그러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이 건너편으로 넘어가셨다는 거지요.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큰 무리가 왜 따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큰 무리가 따랐지요? 표적을 봤기 때문에. 표적은 뭐예요? 기적을 봤기 때문에. 무슨 기적을 봤을까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주님을 좀 만나러 가자. 그래서 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드는 것을 주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잠시 피곤을 내려놓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5절의 부분 보면 시작되는 게 빌립에게 먼저 시작해요. 뭐라고 그랬죠? 빌립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부터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해가 뉘엿뉘엿지게 됐는데 배가 고프지요. 배가 고프면 뭐예요?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는 광야였어요. 상점도 없고 떡을 살 것도 없고 빵을 살 데도 없고 커피 한 잔 어디 살 데도 없지요.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을 시험해 봤지요.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을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면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그렇게 돈이 드는 거지요. 우리가 그 돈도 없습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한 노동자가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버는 돈이 6개월 동안 버는 돈이 200데나리온. 상상 밖의 일이죠. 이때 꼭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또 있지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는 주님의 이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 군중 가운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여기 먹을 것 있는 사람 혹시 갖고 온 사람 있습니까? 여기 혹시 떡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도시락 갖고 온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기 혹시 음식을 많이 챙겨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지요. 그러면서 한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 기적은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렇게 소리를 외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다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아마 그 아이는 소심했던 아이 같대요. 조용히 여기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뛰어왔어요,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위해 축사하고 그들에게 뛰기 시작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여기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9절의 인물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이 이 모든 부분의 기적을 일으킨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한 아이의 도시락,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되어야겠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처럼 우리가 드리고 헌신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 기적보다도 바로 내가 이 기적에 동참해서 한 어린 아이가 되보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자는 거지요.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아이가 드렸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지 여러분 고백된 신앙 가운데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곳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1번 시작.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때로는 주님이 우레와 같이 번개와 같이 큰 소리를 말씀할 수 있는데 5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한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아시고 빌립에게 테스트를 내셨어요. 시험을 하신 거지. 시험이란 단어가 테스트라는 단어지요. 이 시험 뒤에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대부분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의 신호지요. 그런데 그 다른 곳에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 유혹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단이 주는 거지요. 시험을 했다.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여기서 기적의 시작점을 두신 거지요. 빌립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한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 먹기 위해서는 그 떡을 살 수도 없지만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지요. 마태복음 14장에 똑같은 동일한 내용의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장 15절 말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내용이 조금 이제 바뀌었죠. 네. 사람들을 통해서 다 마을로 흩어져서 몇 명이요? 5천 명을 다 흩어서 그 사람들을 따로 먹게 합시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사람들을 마을로 걸어가게 하셔서 저녁 식사를 다 해결하게 합시다. 이게 방안인 거지. 문제 앞에 해결을 위한 이야기가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전혀 해결법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어떻게 해요? 주라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좀 먹을 것을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제자들도 먹을 것이 없어요. 돈도 없지요. 거기서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아마 안드레는 주위를 살폈을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을 살피고 또 제자들의 모든 가방을 또 뒤지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였을 것 같아요. 여기 혹시 먹을 것이 혹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여기 갖고 있는 것이 다 있으면 한번 내놓으십시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끊임없이 안드레는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주님, 그냥 다 흩읍시다. 여기서 타임 오버 그냥 해서 다 사람들 보냅시다. 근데 안드레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 작은 소리를 듣기를 원했지요. 그 작은 소리가 누구예요? 한 아이. 그 소풍 나올 듯이 도시락 하나를 챙겨온 그 한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도시락을 손을 드는 그 아이, 저요. 제가 도시락 하나가 있어요.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지.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소한 그 작은 소리를 들려주셨지만 우리의 귀가 막혀서 그걸 듣지 못한다면 기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소리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적을 소망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기적을 따오시겠어요?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두고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담지 않으면 안 되지.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헤아려 보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적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이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이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 작은 것이라도 드릴 때 기적이 있는 거예요. 네. 요새 많은 부분의 교회들이 추세적으로 이제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지요. 그래서 밖에다 이렇게 가요. 오늘 앞에 보니까 여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돌려서 이렇게 헌금 드렸던 그 헌금 시간이 많이 없어졌어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없어졌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하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지요.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드릴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물론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봉사도 마찬가지지요. 또 다른 부분에 식사를 하는 거나 찬양을 인도하는 거나 교회 모든 곳곳에서 함께 봉사하는 모든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게 안드레의 말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초가 됐던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어린아이가 먹고도 그렇게 배부를 만한 건 아니었어요. 성인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거였지요. 자원하여 드린 것이 고작해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것인데 여기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9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많은 사람에게 이 오병이어가 얼마나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런 뜻이지요. 아무리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지. 예수님은 작은 먹거리를 가져오자 식사 준비를 하라고 말씀했어요. 뭘 갖고요? 오병이어를 갖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에서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작고 어렵고 그것이 안 될지라도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극히 가능한 거로 여기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기적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은혜인 거지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지만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해 버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름의 인정이 있어요. 성격도 다르고 기도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찬양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틀린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한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그 시작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이랑 이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이 뭐 크게 되겠어요? 내 조그만 이 헌신이 뭐 얼마나 크게 된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불을 피울 때는요, 작은 불이 시작해요. 그러나 그 불이 타서 큰 불로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그 외곽에 집이 있어서 가서 이렇게 불을 피워서 이렇게 고기를 한번 굽자. 그래서 양평이라는 곳을 갔어요. 근데 아무도 불 피울 사람이 없어요. 여자분들, 선교사님들 뿐이 없어서 제가 이제 그걸 불 피우는데 처음 저도 해봤어요. 불 피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다른 숯도 있고 뭐 다른 탄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그 불을 처음에 붙여서 그 처음에 불이 붙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나중에 불이 붙자 정말 큰 불이 돼서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그 안에서 그 불을 잘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 뭔가 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물에서 보면 펌프를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 한번. 펌프, 물을 보신 분들인데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이네요. 네. 거기에 뭐를 보여야 돼요? 마중물을 보여야 돼요. 마중물. 그래서 이렇게 있는 물을 거기다 보여야지. 열심히 하면 거기서 물이 쏟아집니다.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들어가야지 그 물을 새롭게 뽑아낼 수 있는 힘을,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것이 바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을 귀하게 보시는 주님, 주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내 마중물이 없어지더라도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신앙, 그 믿음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 부분 보면 작은 것이라도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옮길 때. 그리스도인은 참 말도 잘하고요, 성경도 많이 알고, 그렇지만 믿음의 부분들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는데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말씀이 실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사람들로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기 뭐가 있다고요? 오병이요. 작은 것이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순종하는 거지요. 그래서 30명씩 50명씩 10명씩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앉게 한 거예요. 먹을 것은 못밖에 없다고요? 오병이요. 주님이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이것을 띄워주자 어떻게 해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기가 남던 이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저는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1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앉은 거지요. 이때 이 믿음이 있는 거지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오병이어 단지 그것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순종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작은 행동으로 옮겼더니 기적의 기쁨을 맛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앉아서 먹지요. 테이블도 없어요.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도 베트남도 이 테이블로 잘 먹지를 않더라고요. 앉아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먹고,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음식을 나눕니다. 마찬가지예요. 너희들끼리 먹을 준비로 먹기 대형으로 한번 헤쳐 모여라는 거지요.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지금 어두워가는 빈들에서 시장기가 느낄 때 정말 배고파서
다시 내려갈 수도 없을 만큼 힘이 없을 때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의 명령은 단 한 가지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사람들을 먹게 하는 그 대형으로 헤쳐 모여서 그것을 위해 하늘을 우러 축사하고 그 띄워줬을 때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거지요. 저는 성도소리교회가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님이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축복에 이 한 소년처럼 헌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에 신앙의 간증처럼 흩어 모여서 그 먹는 것을 기다리는 주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이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들은 쉽지 않지요. 내 생각대로, 내가 신앙생활 했던 대로, 내가 말씀을 본 대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할 수는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믿고 그냥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경험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에 대한 부분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준 이 내용은 작은 말에 또 사소해 보이는 그 말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 모습에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눈이 여러분 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견제하거나 사람들의 보면 판단하거나 그것들을 위해서 계산하거나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소리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들려지십니까? 귀를 막고 계시진 않으세요? 이 사소한 소리라도 흘려버리지 않고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작게 드리는 것, 많게 드리는 건 좋지요. 우리의 시간 모두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은사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작은 불신을 다 헌신해서 드리는 분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작은 것도 하나님의 헌신으로 드리는 그 모습들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예배에 분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으로 예배에 오면 예배가 되지가 않아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그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갈 때 주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의 자세로 나가면 그것도 다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직장을,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사회를, 내 자녀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이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교회, 성도소리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이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될 때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을 가슴으로 품어 기도하며 기적의 주인공으로 기적을 만드는 그 원초적인 그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이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다시 한번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름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작은 아이가 드린 이 도시락처럼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작은 소리, 작은 것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고, 내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사용된다면 그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것이 하나님의 무엇일지 하나님의 작은 소리라도 듣게 하시고, 주님이 들려주는 그 소리에 민감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들의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음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그 음성대로 하나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시고, 내 작은 시간과 물질과 내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적을 이루는 교회와 기적을 이루는 가정과 저들의 기업과 하나님 저들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작은 봉들의 행동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할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신 것들을 내 마음에 새긴 것도 중요한데, 이것들을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서리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뜻을 위해로 세워가며 가정을 세워가며 이에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한 대로 그 아름다운 봉을 깬 기적의 부분들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통함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기적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이 하나님 놀랍게 사용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리가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쁨이 저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작은 시간을 드리고요, 내 작은 물질을 드리고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들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합당한 열매가 그 안에 있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거저 오지 않고 하나님 물질을 드린 저들의 마음들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에 함께 동참한 저들의 마음들을 온전히 받아주시되,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 쌓을 것이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늘어 채워주시며, 건강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형통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